2005년도에 쓰여진 책 가운데 매시멜로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렌 싱어와 호사김 데포사다가 쓴 책입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연구소에 관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뉴욕 양키즈의 야구 선수 데포사에 대한 얘기가, 포사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포사다. 이름 보니까 호르헤 포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욕 양키즈, 대표적인 야구 명문 클럽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이 포사다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야구를 할 때 콜로라도 락키즈의 야구 스카우트 팀장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이제 야구를 또 시킨 거죠. 야구는 마이너를 그래서 무명으로 뛸 때였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프로야구에 뛰고 싶냐? 그러면 네가 포지션을 바꿔라. 포수가 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들은 이루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럼 야구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포지션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야에서 옮기는 것도 어렵지만 내야에서 포수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놀랬죠, 그죠?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머뭇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메이저리그에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으냐? 뛰고 싶으냐? 그럼 내 말 듣고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또 순종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이루스에서 포수로 바꿉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뛰고 있는 팀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포수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포수가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냥 하는 것도 어려운데 마스크도 끼야 되고 막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응이 돼서 그 속한 팀에서 포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또 아들을 부르더니 또 얘기합니다. 야, 이번에는 네가 왼손으로 타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오른손으로 치기도 어려운데 왼손으로 연습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또 순종해서 이 아들이 덮고 또 왼손으로 뜁니다. 처음에는 그냥 계속 삼진 먹는 거죠. 그죠? 근데 점점 익숙해져 가니까 이제 투수에 따라서 좌측에도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쓰는 교타자, 스위치 히러가 됐다는 겁니다. 포수로서 스위치 히러가 되고 나니까 그런 선수가 많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 양키즈의 신인으로 입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얘기를 쉽게 따라갔을까요? 뭐 아주 효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따라가는 것보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하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릅니다. 뜻이 어디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 정말 신앙에 시험이 드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보는 대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Why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그냥 보고 계시면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기까지는 그냥 금방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오랜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자, 벼랑 끝에서 경험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2번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콜링이죠. 한 번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한 번은 하란에서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자,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된다. 그리고 세상에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부름받을 때 나이도 그렇지만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시겠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고 자기 고향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에 머물렀더니 다시 아버지 데라는 죽고 다시 거기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래. 그래서 고생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갔더니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래?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장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풍요로웠던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요즘 얘기하면 미국으로 온 겁니다. 그죠? 고생 무지했습니다. 그죠? 시행착오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굉장히 큰 많은 재산, 가축들을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거의 10년이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얘기합니다. 그때는 사례였죠. 사례. 원래 이러면 아직 당신이 능력이 있을 때 내 종을 줄 테니까 자식을 낳아라.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기 하녀를 갖다가 남편을 준다는 건 생각이 없지만 씨를 넘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죠. 그 자식이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입니까? 86세였고 사라는 76세였습니다. 떠난 지 11년 만에 자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죠. 그렇죠? 어쩌면 아브라함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자식인가? 그럼 좋다고 아들 놓고 지냅니다. 그런데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씨에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하나님, 내 인생 지금 다 끝났는데 무슨 아들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헛되게 웃은 거죠. 이렇게 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다 끝났으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식 이스마엘이나 좀 잘 키워주십시오. 그에게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달라고 해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11년 동안 10년이 지났 동안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약속했으면 좀 빨리 좀 주시든가 좀 젊었을 때 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돼서 그냥 낳았는데 종을 통해서 낳았는데 지금 와서 뭘 줍니까? 사라도 끝났고 나도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라는 거죠. 당연히 안 믿어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웃음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살다 보면 많은 경우에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모든 걸 내려놓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미리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애를 좀 덜 태우게 하시지. 근데 끝까지 가야 주시더라는 겁니다.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럴 때 보면 참 하나님 너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되면 거의 내가 정말 인생 끝에 섰구나라고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직도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할 수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고민이 생기죠. 내 식구들이 지금 나를 다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하여튼 실패하면 내 식구들 어떻게 되나 이거. 근데 너 들어갑니다. 이제는 머리도 잘 안 들어가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새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삶이 어려우니까 참, 이게 인생 마지막까지 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육체가 약해질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도 약해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도 건강할 때는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건강마저도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못 살아왔는가? 겨우 이건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자포자기 할 때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는 그런 때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낳기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지금 또 오셔가지고 내게 자식을 준다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다 이제 끝났습니다. 약도 없는데 뭘 주십니까? 건강도 좋지 않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생산한 능력이 없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또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감이 흔들릴 때다. 나이도 있고, 그렇죠? 육신도 약해졌지만 어쨌거나 소망이 있고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내가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없다는 건 소망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젊었을 때는 내가 뭔가 진짜 할 수 있다고 느꼈지만 점점 들어갈수록 희미해지는 거죠. 한국에 특히 고급 인력도 참 많습니다. 빨리 옷 벗어야 되는데, 그죠? 능력은 참 많은데, 빨리 옷 벗고 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거기서는 자괴감도 있을 것이고, 또 쉽게 다른 것처럼 했다가 실패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정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럴 때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럴 때. 그리고 찾아오셔서 마지막에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웃게 하시죠. 어렵죠. 그렇죠? 다 포기했다 그럴 때 그때 오신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가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25년 지났는데 24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뭘 또 새롭게 바뀌었습니까? 이 나이에 지금 애 키우겠습니까? 그렇죠? 육체적으로 끝났으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있는 자식이나 잘 봐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약속대로 내 씨에서 사람을 통해서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하는 프라미스가 아니고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그때 네가 못 믿냐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뭐가 있을 때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제 끝났다고 이제 접을 때 그때 오셔서 하라 그러면 우리가 선뜻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사례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온전한 웃음이 아니고 허탈한 웃음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비웃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그래서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게 86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7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99세가 될 때 오셨대. 그러니까 13년에 한 장 차이인데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의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했습니다. 13년 동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 우리에게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부모 자식지간이든 아무 부부지간이든 불편하면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13년 동안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할 때 99세에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들 낳는다 하셨다는 거죠. 11년 또 13년 그리고 24년 긴 시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만약에 약속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안 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10년 동안 기다리면 말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1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 오셨어요. 답답한 기한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얼마큼 차이 납니까?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가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견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하고 우리의 타임테이블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맞춰주십시오라고 요구할 겁니까? 아니죠. 하시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쥐고 있는 그분이죠.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은 2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1년 뒤에 그 약속의 아들을 받습니다. 24년 기다림. 힘든 기간이요.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노년 준비하고 끝났다고 하는 그럴 때 오신 거죠.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니까 사라가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이름을 뭐라 줬습니까? 이삭이라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진 겁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름이죠. 이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사라가 처음에 그 나이에 자식 준다 그러니까 비웃었죠. 그죠? 비웃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들을 받았다는 거죠. 웃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웃기네라는 웃기네. 이삭이 볼 때마다 진짜 웃기네. 이게 이름입니다. 그냥 벼랑 끝에서 진짜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짜로 웃게 만든. 허탈한 웃음이 아니에요. 비웃음도 아니고 진짜로 기쁨으로 웃는 웃음. 이것을 마지막 벼랑 끝에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Yes든 No든 Wait든 기다리든 다 응답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깝깝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뭘 합니다. 시행착오도 할 수 있고 하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야 이제 정말 안 되는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좀 미리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죠? 좀 덜 어려울 때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그가 받았던 고난들이 무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도 거의 경험한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경험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신대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우리는 안 그런데, 그죠? 우리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너무 어렵다고 막 징징 짜는데, 그죠? 하나님은 야, 그만하면 할 수 있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우리는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잠잠히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이게 뭔 뜻이라고 묻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깝깝한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잊으시거나 말씀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기다림은 어려운 것이지만 기다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 힘든 것이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40세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왕국에 지냈습니다. 왕자로 지냈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돌아봤을 때 자기 방법대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 했다가 결국 살인자가 된 거 아닙니까? 광야로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바닥에 대해서 인생 훈련받은 거죠. 40년 동안. 이제 그렇게 모든 것, 왕국에서 왕자로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이제 목자로 돌아가서 생활할 때 또 부르시는 거죠. 40년 지나서. 진작 좀 높은 데 있을 때 불러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주시는 거죠. 요셉도 지난주에 봤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가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아마 보였지만 어쨌거나 형들의 시기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모함을 쓰고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훈련받은 거죠.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감옥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있으면서도 또 능력을 인정받아서 모든 걸 관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할 때 요셉의 별명이 꿈장이입니다. 꿈장이. 꿈꾸는 자가 오도다. 꿈장이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다시 역전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도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꿈을 해석받은 사람은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린 거죠. 그죠? 요셉을 기다리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요셉을 불러올리는 거죠.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3년 걸렸어요. 13년. 아주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렸다가 죄수가 됐다가 다시 그 당시 최고 나라 이집트의 2인자까지 올라가는 거죠. 14년이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긴 세월입니다. 요셉은 그냥 꿈으로 그가 꿈이 이루어져서 형들이 인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회를 가진 것이죠. 요셉이 가진 꿈보다 훨씬 큽니다. 무슨 꿈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드시는 거죠. 그 기간이 400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처음에 내려갈 때 70명이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200만 명이 넘는 한 나라 제이콥을 이름 바꿔서 이스라엘을 바꿔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위대한 서막의 시작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걸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노예로 팔려가면서 앞으로 그런 꿈까지 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림을 못 그린 거죠. 퍼즐 전체를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체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더라도 인내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다리고 나면, 노력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유명한 것이 하나가 웹스터입니다. 웹스터 영어 사전이 있죠. 그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정도 네임밸류를 얻기 위해까지 그냥 그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죠. 이 웹스터 영어 사전이 지금까지 그런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요, 대서양을 2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쓰는 작가. 지금도 비행기 타고 거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옛날에는 그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무려 36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의 웹스터 딕셔너리가 나온 겁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깁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무려 26년 동안 책을 연구하고 썼다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다빈치가 쓴 것이죠. 그린 것이죠. 그냥 금방 그릴 것 같습니까? 이 그림 그리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 심판도 있습니다. 이 심판 그것도 8년 걸려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 2,000점이 넘는데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호박은 6개월이 돼야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나무는 6년이 지나야 자란다고 합니다. 참나무. 그런데 그것이 건실한 나무로 자라려면 100년도 좋게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거목이 되는 데는요, 거목이 되는 데는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 있습니다, 대나무. 흔히 말하는 대나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대나무. 대나무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은요, 땅에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4년 동안. 이게 뭐 죽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4년 동안. 근데 5년이 되고 들어서고 나면 어느 순간에 이 대나무가 죽순이 나오면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매일 쭉쭉 자란대요. 그리고 6주가 딱 지나면 15m 자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흔히들 모소뱀부라고 합니다. 모소뱀부. 중국에 있는데 동남아에서 건축 자재로 아주 비싸게 쓰인다고 얘기합니다. 비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에 팍 자란다는 거죠. 그러면 4년 동안 이 뱀부가 뭐 하는가? 땅속으로 넓게 뿌리를 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 뿌리만 해도 넓이가 수십 미터 된다고 얘기합니다. 4년 동안 그냥 뿌리만 내리고 있다가 거기서 막 넓게 뿌리 뿌리고 거기서 약물을 빨아들여서 5년 되면 쫙 자라서 6주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보는 사람은 이게 뭐 진짜 사람이 죽은지 잘 모르는 거죠. 위대한 것은 결코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빨리 이루어가려고 그러면 많은 유혹이 되는 거죠. 그죠? 일확천금, 로또 이런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죠? 노력해서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가장 먼 길은 지름길이다라고. 제대로 가려고 하면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편법, 그게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르게 가야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된다는 거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길로 가다 보면 훨씬 더 기간이 길어집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되면 Why?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때로는 뭡니까? 욕과 같이 묻지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그렇게 찾을 때 여보 사실은 이래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가 보다 하고 느끼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냥 나을 것 같은데 말씀도 안 하세요. 그게 얼마나 깝깝했습니까? 욥이라서.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신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시간을 오랫동안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받을 준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 내 이외에는 없다. 나만 바라보라 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이 광야와 같은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찾을 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라는 것은 반드시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는 요즘 얘기하면 신학급.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과하고 나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영장에 가면, 바닷가에 가면 라이프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오픈되어 있으면서 누가 물에 빠졌는가 봅니다. 그렇죠? 수영도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그 라이프 가이드가 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교육이 뭔가? 절대로 사람이 물에 빠지면 금방 들어가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지푸라기 산다고 그러죠. 그렇죠? 한번 지면 안 넣기 때문에 잘못하면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빠졌을 때 바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완전히 빠져서 꼬르륵 내려갈 때 그때 건지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잡아당기면 그냥 온다는 거죠. 그 사람이 조금을 살았을 때 가면요. 이 지는 힘 때문에 본인도 운신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힘 빠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로 그 기다리는 동안에 힘 빠지기를 내 능력은 다 내려놓고 오직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데 오신 거죠. 99세 이제 끝났어. 나도 이제 다 끝났. 공장 문 닫았는데 뭐 지금 얘기 났습니까?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땠습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습니다. 암못 선지자가 예언했던 처럼 이 땅에 그 땅에 유대 땅에 말씀의 기근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약속했을 메시아가 오시는가 메시아 대망 사상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정확한 때에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죠.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죠? 헬라를 통해서 아니면 로마를 통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때에 가장 바닥으로 내려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구약이 오랫동안 예언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 땅에 창세될 때부터 아담이 뱀의 머리를 받는 순간부터 원복음을 시작됐지만 그것이 이룰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몇십 년 참 견디기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답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그분의 타임프레임과 우리의 타임프레임은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벼랑 끝에서 진짜로 허탈한 웃음이 아니고 진정으로 기쁜 웃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걸 통과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물로 드리죠. 아니, 주시지나 말지. 그렇게 고생해서 주셨는데 왜 또 달라고 그럽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죠. 드린다는 겁니다. 진짜 죽이려고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통과했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믿는구나. 파이널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시험권을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파도처럼 앞에 것만 계속해서 더 크게, 나중 되면 크게 올지 모르죠. 그렇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연단 기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why라고 묻지 말고 what,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what을. 하나님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무슨 큰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답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일이 생긴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오래 간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테스트kit도 있고 뭐 백신도 개발했다고 하지만 믿을 게 못 됩니다. 그죠? 언제 오래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경제가 회복될 것인지 또 아픈 분들이 예방, 또 치료될지 정확히 지금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마지막에 기쁨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한다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가는 믿음의 길이 좀 더 쉽게 갈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